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하다가 물 마실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좋은 날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의 축복하실 때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다가 나중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원리, 프린시플,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되죠. 누가 예수 믿고 망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 때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가 인간이 만든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모레가, 그 다음 일주일이, 그 다음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더 이게 복되고 행복해야 이렇게 잘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두 집안 얘기가 나와요.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집안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그 다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점점 잘 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점점 안 되는 집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대박 인생, 대박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는 만남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미술가인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뭐 가격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작품입니다. 근데 이 피카소가 이 작품의 소재를 어디에서 얻었냐 하면 쓰레기장에서 얻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낡은 자전거, 다 부서진 자전거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쓰레기도 작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며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부흥 강사님 중에 아주 성공한 목사님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나가서 또 이름 대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하면서 인상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뭐 기본 베이스 같은 것도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알만한 그런 큰 교회 목사가 된 이유를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든지 이 해석을 잘하면 인생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삐딱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면 다 나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것도 거지 같은 것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좋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사상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거 다 좋은 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 이 세상 살아서 성공할 인생은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오히려 좀 못하고 지 능력이 못해도 좋은 만남을 가지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그 아들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는 결혼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좀 같은 그 색깔을 가진 자기 고향에서 색시를 얻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많은 늙은 종한테 가서 고향 가서 이삭의 짝을 데려와라 이렇게 오다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늙은 종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좋은 짝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꼭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최고로 좋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키워도 잘못된 만남이면 끝나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봐요. 또 배우자 잘못 만나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집안 다 말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만남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잘 만나야 돼요.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좋고 돈이 많고 사람들이 인텔리전스한 사람들이 왕창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좋은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아무리 대골 같은 교회라고 해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교회고 지금 당장 오늘 개척하고 지하실에서 물이 줄줄 흘러도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요즘 에레미야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오늘도 감옥에 갇혔네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한테 좋게 들려지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물론 요즘 하도 윤리 도덕적으로 최하점인 목회자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기본이 돼야 할 것이고 가장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기분 좋아지게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천국까지 가고 싶지만 또 이 시대가 이사도 가고 그러시니까 다른 교회를 이전할 때 꼭 교회를 선택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파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교파는 상관이 없어요. 교파가 밥 먹여주지 않아요. 장로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감리교라고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목사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느냐 그걸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할 때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즘 제가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하여튼 교회 안에서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오리지널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쓸데없는 말, 과도한 말, 은혜롭지 못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면은 교회는 허물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고의 만남은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요, 옛날 얘기예요. 시골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백화점 구경을 가게 됐습니다. 백화점에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기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한 할머니가 그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기다렸더니 거기서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살짝 열리더니만 이쁜 아가씨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손자에게 갑자기 손을 꽉 잡고 빨리 집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물어봤어요. 왜 할아버지 집에 갑자기 이렇게 가시려고 합니까? 집에 할머니가 있는데 이 이상한 기계에다가 할머니 넣으면 이쁜 아가씨 나오더라.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치 이상한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녀도 변해서 성녀가 되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요, 옷도 안 입고 맨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정상인으로 되고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남을 베풀 수 있는 인간이 되고요. 쾌락밖에 모르던 여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요. 다른 거 다 좋은 사람 만나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야 저 천국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잘 나갈 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완전 절망의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뉴욕 브루클린에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한 달 사이에 4번이나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방탄조끼를 사입은 것입니다.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총이 자유니까 총 들이대고 돈 달라 그래가지고 안 주면 죽이니까 방탄조끼를 하나 사입었어요. 그 소문이 옆에 가게들도 다 불안해가지고 아니 그거 어디서 사입었냐고, 좋아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방탄조끼를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난 거야. 차라리 지금 가게 정육점 그만두고 방탄조끼 회사를 차리면 대박이 나겠다. 그래서 이분이 방탄조끼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대박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한 달에 4번 강도 맞은 것이 더 축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SBS 수목요일 날 10시쯤에 어셈블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합니다. 여러분은 맨날 드라마 얘기를 목사가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심심해요. 예. 제가 딴짓을 할 게 없어요, 별로. 예. 예. 제 일상생활은 운동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성경 보고 TV 보고 다예요. 없어요. 그걸 더 넘어가면 그 다음 목사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다른 직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의사 나오는 드라마들, 특별 전문직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허구지만 그 속에서 웬만큼 인포메이션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 신방 가서도 제가 막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 많잖아요. 좀 특이한 분들한테는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 빵 하시는 분은 빵 밀가루 종류부터 어떻게 빵을 만드는지 되게 재밌어요. 하여튼 그 어셈블리는 영어고요. 국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를 모처럼 이제 정치 드라마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현실처럼 개파가 나오더라고요. 예. 친청파, 반청파 해가지고 개파가 나와서 그 개파의 수장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똑같아요. 한쪽은 박용규가 개파의 수장이고 한쪽은 장현성이라고 하는 젊은 배우가 개파의 수장입니다. 이 장현성이라는 사람은 사무총장으로 나오고 아주 똑똑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엘리트 코스를 갖고 선거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둘이 서로 라이벌 관계로 서로 개파 싸움을 하는데 이 박용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정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떨어져 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떨어져 봤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똑똑한 쪽 개파의 수장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간접적으로 말해서.
실패해 본 사람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일천번제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다 받지 않아요. 초반부에는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러다 후반부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고생하지 못하니까 그걸 버티지를 못해요. 뒷심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뒷심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하여튼 끊임없이 가정에서부터 고생하고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니까 나중에 말년에 가서 그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완벽하게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다시 반전을 일으켜서 뒤집어가지고 인생 역전을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 생각을 바꾸십시오. 쉽게 가는 거, 온실 속의 화초는 금방 뽑혀요. 잡초처럼 어떤 시련을 당해도 거기에서 버틴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만약에요, 물고기 많이 잡았다면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 왔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찬스는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분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장면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슈퍼스타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아이돌 그룹처럼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죠. 병 치료되죠. 문제 있는 사람들 싹 고쳐주죠. 걷다가 말씀 전할 때 기가 막히게, 그 당시 서기관들과 같이 말씀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막 쏙쏙쏙쏙 들어오게끔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 가는 곳 왕창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선 좀 더 높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좋잖아요. 그때 바로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다가 못 잡고 이제 해안으로 온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배를 좀 띄워가지고, 배가 모래사장에 있으니까 좀 띄워가지고 내가 말씀 전하기에 편하게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때 제자인 베드로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선이지만 이 모임을 통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자기 도시락을 드렸을 때, 그걸 주님의 일에 협조하고 헌신했을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 변방에 있던, 사울왕은 관심도 없었어요.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러나 다윗 마음속엔 늘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의 센터에, 중심 다윗성에 모시게 됩니다. 이때 법궤는요,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레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메고 가다가 튀는 바람에 그것을 떨어지는 걸 웃사가 잡았다가 죽었어요. 즉사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기꺼이,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데 그 오베데돔이 자기의 집에 법궤를 3달 동안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너무 고문당하시고 힘드셔가지고 쓰러지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길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 그거 무거운 거 들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몬,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가정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시지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날 제 친구 목사한테 갔다 왔어요. 전에 그 청년의 헌신 예배 때 왔던 차이나 목사님인데 그 참 어려운 교회 가서 요번에 가니까 완전 교회가 그냥 싹 달라졌어요.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그 교인이 아니래도 그 소문을 듣고 다 해가지고 출입구부터 강대상까지 싹 새롭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중간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재능이에요. 사명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 들었어요. 일하는 자는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상급은 다 달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거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 가서 다 같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상급이 달라요. 그 상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어텐션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밖에 내어 쫓임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어둠 밤 쉬되리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대로 항상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은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일할 수 있는 거고요. 재능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고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예, 일할 때 힘을 주시죠. 게으르면요,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제단에 오게 하신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이 성경은 포도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교회에서 일하는 분은 말이 없어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그 힘든 걸 알고 다 입장을 아니까. 그럼 누가 말하냐? 일하지 않는 분들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것이 말만 하는 인간이 교회를 허무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는 말 안 해요. 일하지 않으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서 일꾼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랬더니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좀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요,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어부가 전문가잖아요. 근데 비전문가인 목수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왜 어떻게 들었을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이 생겨져요.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생기면 사람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절망적인 사람도 소망이 생겨요. 오늘도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분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면요, 사람이 지쳐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모든 수고를 했지만 병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만 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내 병을 치료받는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소망이 생기고, 소망을 통해 액션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66권을. 그런데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만 바라기는 이 설교에 은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설교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똑같은 설교를 제가 한 3, 40분 하지만 부분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요기의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조기의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받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들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독일 사람으로 영국에 가가지고 삼천고아를 먹인 사람 있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입니다. 이분이 왜 고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 하면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편 68편을 계속 읽어도 그게 감동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지 뮬러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박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고아의 아버지가 돼서 어렵고 힘든 그 당시에 힘든 아이들을 잘 먹여주는 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 거대한 카톨릭 조직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철저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탕하였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자기의 어두운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에게도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 말만 잘하네. 그러면 꽝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한마디라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대박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온갖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똑똑한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하고 맨날 다툼이 되는 거예요. 요리를 해도 이게 어머니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그게 아니라 요리 위생학적으로 또 아이를 키울 때도 또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배운 게 있으니까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점점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친구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마치 딸처럼 좋은 거예요, 분위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좋냐? 내가 가만 보니까 시어머니가 얘기하면 다 예스만 하고 좀 내가 듣기에는 말 같지 않는데도 너는 예스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근데 너무 좋게 보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적으로 틀리지 않는 이상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맞춰주니까 이쪽에서도 당연히 잘해줄 수밖에 없죠. 그 관계가 신뢰관계가 되니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듣고요, 말씀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아도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와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나누셔야 됩니다. 여기 7절 보겠어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어느 날 이 우울증 걸린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우울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 이 아들러가 이 사람을 진찰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처방을 해야 되니까 약을 좀 주고 대신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2주 동안 하여튼 자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만 2주 동안 집중해가지고 생각해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처방을 내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요, 약 때문이 아니라 그 숙제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 좋게 하려고 좋은 말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은 기쁜 거 아니겠어요? 마음만 기쁘면 우울증은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주 만에 그렇게 그 처방대로 했더니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혼자 살게 만들지 않으셨죠. 같이 살게끔 만드셨어요. 결혼을 한 것도요, 덕보려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에게 어떻게든지 더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성공했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 더 생명 연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의 보물 창고를 내주면서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더라 하고 자랑질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공한 후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가 돼서도 전혀 바뀌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항상 그대로 고난당할 때나 성공할 때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뭔 차이냐 이거죠. 왜 히스기야는 성공한 후에 실패하고 왜 요셉은 성공한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잘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은요 청지기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잘됐다 생각해가지고 망한 거고요. 요셉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쉐어하고 나누면서 나만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게 되게 하니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어렵고 힘든 사람, 나그네들 이렇게 막 대접하기 좋아하니까 그 마음을 모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막 대박 난다 그러는데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요. 이 마음보부터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상식이 통하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막 예수 잘 믿는다고 막 방언질하고 뭐 막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이 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사울한테 쫓기다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나발이라는 그 지역 유지가 양을 깎는 날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잔칫날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도 이 잔칫날에는 그 각설이 타령하고 그 작년에 왔던 뭐지? 그 거지지, 거지. 그 각설이 거기도 먹을 걸 다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먹을 것 좀 우리 좀 줘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 막 승질을 내면서 막 무자비하게 얘기를 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기껏 생각한 것이 더 큰 창고를 짓고 나서 나는 이제 평생 먹고 놀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불러버리면요 그거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같이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써 우리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어렵고 힘든 분들 내가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이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도와주지 못할 사람, 대가를 바라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줬을 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그런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진짜 쟤는 복을 줬더니 진짜 잘하네 더 복을 줘야겠다 인정하시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그거 잘못 믿는 것입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또 모든 것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끈이 되고 선이 되실 때 거기에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좀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축복받은 후에 오늘 베드로처럼 다른 배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쉐어하고 나눌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실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